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앞이라에서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 택한 자를 보느냐? 이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가 마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새 시대가 시작되는가, 새 인물이 시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부르시는가, 어떻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버지가 잃은 심부름을 위해서 가다가 못 찾고 시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를 만나서 좀 물어봐야겠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물어보러 가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일 찾아올 사람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무엘은 함께 예배드린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오히려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언제 올지 모르죠. 사울이랑 약속한 게 아니니까. 오긴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작 아버지가 잃은 나귀를 찾지 못해서 암염소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울의 심정이 다급하기로 치면 조급하고
뭔가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긴장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났을 사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예배하고 계셨죠. 결국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당연히 사울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요?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가문에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젊어서 특출난 어떤 장점이 발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조금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건 정말 잘났다 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면, 안 그래도 사무엘이 왕을 세우겠다고 온 이스라엘이 선포한 상태면 혹시 나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자체도 야, 왕을 세운데 이제 우리 왕의 후보를 좀 만들자. 야, 우리 아들? 괜찮은데? 야, 너 좀 준비하고 있어. 너 좀 이렇게 외모도 좀 가꾸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게끔 이미지 관리도 좀 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요. 예, 사울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왕과 직접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데 있어서 먼저 필요한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사울에게는 특별히 징조를 주세요. 네가 못 믿겠지? 못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줄 거라. 돌아가는 길에 고향 사람을 만날 거고, 그 돌아가는 길에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너한테 먹을 걸 줄 거고, 그러다가 예언하는 사람들 만나서 너도 성령 받고 예언하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거라고 사울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고. 기회가 올 때 네 힘 닿는 데까지 잡아. 자,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단 둘만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발을 돌이켰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급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사울이 연약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발길을 돌이켜서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한 걸음 뛰었는데 바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그냥 하트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심장일 리가 없겠죠. 예. 심장은 멀쩡합니다. 계속 잘 뛰고 있으니까요. 심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통 혼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주로 마인드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이건 뇌에서 일어나는 기능들을 통칭하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뇌에 어떤 전기 신호를 바꿔서 바꾸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고쳐먹고 의지를 다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 영혼에 믿음을 넣어서, 사랑을 넣어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믿음을 넣어주세요. 너가 왕이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증언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마음이 변해요.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왕이 되면 되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뭐가 문제겠어? 아니 뭐 남들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데 나는데 그럼 됐지.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내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지. 의지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좋아하던 게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좋아져요.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꿔놓으신다고요. 믿음을 넣어서. 그리고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바꿔버려요. 자,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백부인 큰아버지로 추정되죠. 큰아버지가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못 찾아가지고 근처에 사무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겁니다. 오, 사무엘을 만났어? 사무엘? 조만간 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야, 무슨 얘기 없니? 아무 얘기 없던데요? 라고 입을 싹 닫습니다. 왜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과 뜻에 맞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돼요. 이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면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가 좋을까? 뭐가 맞을까? 엄청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민하고 선택해봐야 경험상 아시죠? 확률이 반도 안 돼. 성공률이 반도 안 나와요. 예측이 안 되거든.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힘을 주시는 일이라서 거의 다 되죠.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되는 건데 대부분 다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거죠.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한 걸음 한 걸음 자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당연히 잘 가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없으면,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가지 못하면 목적지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당장 오늘 내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되는지 오늘의 한 걸음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향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미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영과 혼이 변화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겠죠. 그러면 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건 이제 사울이 진짜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넣어준 것 뿐이지, 아직 사울은 자기가 왕 된다는 걸 자기만 알지 이 세상 누구도 몰라요. 부모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천국 간다. 예. 나만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 몰라요. 아이고, 저거 저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예. 모르지, 그 사람은. 하나님 복 주셔서 나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 번성한다, 승리한다, 장차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백날 얘기해봐야 옆에 사람 모르지. 아이고, 여기 쭉 내려보더니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실현시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죠. 과연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도 받고 변화도 받은 사울이 이제 실제로 왕이 세워지는 과정.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 어떻게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어떻게 나를 왕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빛나는 인생 만드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지는 인생, 그리고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자, 오늘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자, 부르기 전에 지파별로 1000명씩 오라고 한 거예요. 예, 뒤에 있는 내용대로 갑자기 다 불러놓고 1000명을 추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0명씩 불렀겠죠. 설마 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잡았을 확률이 높아요. 자, 부릅니다. 자, 불러다 놓고 그래 1000명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 지파에서 가문, 각각의 가문들, 집안들, 그러니까 대표들만 모은 거예요.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 이렇게 쫙 온 거죠. 예. 약간 저희 명절 느낌 나게 그렇게 온 거예요. 다 모였어요. 전국에서. 자,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왕을 세울 건데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1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 자, 내가 출애굽시키고 구원을 하고 땅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게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해요. 그리고 말한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무슨 얘기죠? 왕을 세우는 게 왜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고 우리한테 사람 왕을 보내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좀 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 왕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안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빨리 달라고 한 거예요. 주실 거였어요. 이미 신명기 17장인가에 이미 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차 왕을 세우면 왕은 이렇게 해라라고 써 있어요. 아니 나라도 안 만들었다니까.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모세라는 인도자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뭐를 준다고? 장차 왕을 세우면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율법이 이미 있다니까요. 준다는 얘기죠. 그럼 출애굽하고 사사시대가 대략 400년 정도 진행됐으니까 400년 동안 안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라고. 다른 나라는 다 있습니다. 저만 늦습니다. 준다니까? 아니요. 저기 이제 못 기다리겠어. 빨리 주세요. 이러다가 전쟁 나면 다 죽습니다. 아니야. 전쟁은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아니요. 그 왕을 달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특별히 전쟁이 날 때마다 앞에 서야 되는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상시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가 좋아요? 전쟁 나서 임시 지도자인 사사가 나와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전쟁 안 날 때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야? 전쟁을 이기는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왕이 있으니까 전쟁 나도 이기겠구나라는 마음의 평안.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조른 거예요. 빨리 달라고. 준다, 기다려라. 아니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그거 싫어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남들은 다 있다니까. 하나님, 지금 주시죠. 준다고 좋은 때 내가 딱 맞춰서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아니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주면 몰라. 들어넣어, 나 배째. 이러고 때를 쓴다고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어차피 줄 거였으니까 주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를 쓰시면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건 결과가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걸 기준으로, 제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를 쓰지 마세요. 때를 쓰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일찍 땡겨 받아봐야 대부분 좋은 일 안 납니다. 자, 어린아이들 청소년기 시작되면, 사춘기 시작되면 뭐부터 하죠? 화장부터 하죠? 예,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하게 될 거야. 예?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네가 스스로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화장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돈도 없는데 이상한 데 가갖고 그 싼 화장품 이렇게 발라가지고 예, 피부 다 망치지 말고, 나중에 진짜 너의 미모를 꽃피우고 이제 슬슬 관리가 시작돼야 되는 그때 하라고. 그때 하라고. 자,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말을 듣기는커녕 때를 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아이들, 보통 다 이제 고집센, 교만한, 예, 고집센, 예, 자기 감정에 충실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평생 후회할 짓을 하죠. 아, 이제 나이 들어 깨닫죠. 이래서 일찍 하지 말랬구나. 늦었어요. 피부를 땡겨다 썼습니다. 가장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될 때 이제 안 받기 시작해요. 너무 비싼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몇 년만 늦췄으면 어쩌면 남들 그 막 40, 50, 막 60대 가지고 막 달에 몇십씩, 몇백씩 때려박아야 되는 거, 그거를 5년, 10년을 늦출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거 2, 3년 땡겼다가 평생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재정의 손해를 보죠. 그런데 그냥 화장이야. 별거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화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하고 싶어서 때를 쓰면서 빨리빨리 땡기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때를 쓰면 부모님들도 들어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들어주십니다. 네.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화장할래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뭐 살래요. 뭐 놀을래요. 나도 뭐 여행 갈래요. 연애할래요. 뭐 아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리고 각자 좀 다 다르지만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게 있어요. 좀만 기다려요. 조금만. 왜 못 기다리냐고. 하나님 왕을 주려고 이미 율법부터 이미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400년 전에. 더 가면 아브라함한테까지 이미 왕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언급이 나온다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믿음의 역사의 결론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준비하셨다고. 왕은 주실 거예요. 기다려 좀. 참 우리가 그걸 못하죠. 왜 그렇게 다들 이렇게 교만해서 잘난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맞아. 틀릴 리가 없어.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된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이 책 저 책 읽어보니까 이게 맞대. 아, 그 시간에 좀 기도 좀 하시고 성경 좀 읽어보시지. 왜 그건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어려운 책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듣느라고 밥 사주느라고 커피 사주느라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바쁘고, 예? 왜 그렇게 하냐고요. 성경에 다 써 있던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시면서도 복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아니, 복을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복을 줘서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복 받은 다음에 복 받은 사람이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시는 거고요. 복 받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다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못 믿는 거죠. 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19절 번역이요, 너무 부드럽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요 더 잔인하게 들립니다. 왜냐?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니까 3번만 나오잖아요. 절반을 줄인 거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너희의 모든 재난과 너희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예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만약에 성격이 있었으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찔리라고. 그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을, 나에게 왕을 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많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거라고요.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이 없나가 아니라 내가 버린 거라고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받았다고. 자꾸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하나님 줄 생각이 있었다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창조할 때부터 복 주고 왕 주고 다 할 생각이 있고 계획을 다 만드시고 법령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왜 안 주겠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안 받는 거라고요. 못 기다리고 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기준에 안 맞아서 버리고. 하나님,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왕으로 왔더니 싫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대. 하나님이 왕으로 왔더니 싫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더니 싫어.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버렸지. 하나님을 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떠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그럴 리가요. 내가 안 들었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는요, 이미 신뢰가 충분히 쌓인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에게 특별한 케이스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침묵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주로 성자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마더 테레사님 계셨고요. 관심 있으시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이런 경험이 없었다. 몇 년치 지속된다. 너무 괴롭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침묵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했다가는 못 알아듣고 딴 데 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큰일 나죠. 부모가 애한테 침묵하면 애는 못 알아들어요. 한 결혼하고 한 30년, 40년 같이 살아야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무슨 뜻인가 뭐 대충 눈치를 채지. 아니 뭐 초등학교도 안 간 애한테 부모가 이러고 있으면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아요. 그리고 들려줘요. 혼내킬지언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또 기회와 틈이 날 때마다 버리고 안 듣고 외면하고 부정하고를 했어도 여러분 이 자리 나오신 걸 잘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떼 쓰는 걸 들어주시고 어떻게든 그 과정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그러니 뭐 잘은 못할지라도 절망은 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의 그 자신감은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다.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좀 혼날 때도 있고, 예. 주신 복을 다 못 받을 때도 있고 해서 좀 아쉽고 안타까워서 그렇지. 기본적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절망하지 마시고, 혼나도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예, 그죠? 고아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맨날 혼나는 것 같아도 집에서 안 쫓겨나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요. 또 들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를 쓰는 걸 왜 들어주겠어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경험해야 알지. 기다릴 걸. 자, 경험해야 아니까 때로는 그냥 허용해 주십니다. 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받아 누리십시오. 끊임없이 또 부르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내키고 돌아가라고 그랬으면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독하다, 야 우리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러겠지만 여기서 들어주세요. 그죠? 자,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1000명씩 뽑아요.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파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21절에 또 뽑았더니 자,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가 뽑혔고 그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사울 나오세요 그랬는데 없어. 자, 이건 또 뭐야? 자, 그래서 당황하죠,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뽑아?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이 당시에 무슨 오늘날처럼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도 알겠지만 다른 지파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당황해서 묻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났더니 안 보이니까 여호와께 물어요. 물었더니 알려줍니다. 그가 진보다리에 숨어 있다. 잠깐만, 사울은 왜 숨어 있는 거죠? 와놓고 왜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확신을 주셨잖아. 너가 왕이야 라고. 증거도 3개나 주셨잖아. 성령도 받게 하셨잖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해서 힘을 내갖고 여기 왔잖아, 이 자리에. 만약에 진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존감도 없고 그랬으면 어차피 뽑히지도 않을 건데 그거 멀리 그거 귀찮게 왜 가? 그러고 안 왔을 텐데 왔잖아요, 힘을 내서. 힘을 낸 김에 좀 더 내지. 내다 말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잘했는데 마지막에 조금만 더 하지. 그걸 안 해요. 참.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사울이 겸손했다고 해석합니다. 나는 여전히 왕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물론 사울은 겸손했죠. 기름 부음 받고도 자랑 안 했고. 그런데요, 항상 극단으로 치닫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겸손한 건 또한 너무 교만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겸손하려면 고집이 있어야 돼요. 나는 확실히 겸손할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 그냥 말을 잘 들어요. 야, 제입뽑기 할 거니까 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네. 그러고 가요. 군말 없이 갑니다. 그런데 가긴 가는데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은, 성격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갔지만 숨어 있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그럴 거면 왜 왔어? 심지어 너가 왕이라고까지 기름까지 부어놨는데 왜 숨어요? 이건 큰 틀에서는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이걸 겸손하다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미지화된 겸손, 조작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도 같고요. 그것은 불순종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겸손한 건 정확히는 온유함에 가까워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에
개념 중에 하나가 길들여진 사냥개라고 말씀드렸죠. 본성은 사냥개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라고만 하면 가서 막 물어 뜯어와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 막 으르렁거리고 막 침을 흘리고 막 발톱을 세우고 있어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성격이 있죠. 이렇게 다 발톱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라고 그러면 드디어 허락해 주시는 거라. 이때다 그러고 그냥 자기의 어떤 한을 풀듯이 막 성격을 다 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온유한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게 겸손한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고 있죠. 이거 좀 해봐.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좋았어. 겸손했어. 자, 이건 아니죠. 어머, 저 사람 왜 이렇게 겸손해. 자꾸 시켜도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외치라 그러면 막 자신감 있게 외치는 거고요. 고개를 숙이라 그러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데서 겸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오히려 겸손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아를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진짜 참된 자유를, 평안을,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본 성격이, 나의 특장점들이 비로소 나와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체성 확립이 잘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재능 발견이 잘 되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이미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거기서부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천국은 갈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자꾸 성격을 부려요. 이건 싫어. 난 별로야 이거. 이것 좀 할까? 안 할래요. 야, 성경에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좀 얘는 좀 빼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해요. 해봐야 오히려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할래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불순종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말을 안 들어요. 성도님들 중에 착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의외로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그러지 싶은데 교만한 거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숨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겸손이고 교만이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나의 창조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묻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겠죠. 시키는 대로 잘 해야지 알겠죠. 그걸 하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 장단점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참된 나다움,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뭔가 불길한 양념이 들기 시작하죠. 사울이 초장부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슬픈 예감이 틀리지가 않아서 안타깝지만 자, 그런데 나왔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없어. 그렇게 바라던 왕을 세웠는데 왕이 없어. 근데 여기 온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대요. 그 지파에 1000명씩 왔으니까 최소 12,000명이 온 거 아닙니까? 12지파니까. 그들이 짐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숨었으니 얼마나 잘 숨었겠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달려가가지고 왕이 저기 있다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봤더니 사울이 키가 엄청 커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커요. 평균 신장보다 어깨 위가 올라가려면 못해도 3cm 이상 커야 돼요. 여러분 평균 신장보다 3cm 이상 크다. 그러면 사람들 모이는데 서 있으면 얼굴이 딱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어우, 싸움 잘하겠어. 전쟁 나면 이기겠어. 어우, 왕의 첫 번째 덕목이잖아요. 근데 이걸 확실히 할 것 같은 사람이 세워졌죠. 아니, 이 정도 되는 그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사울은 왜 진보따리게 숨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고. 놀랍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작 자기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난 내 장점을 나만 몰라. 남들은 다 보고 있어. 우와, 키가 왜 이렇게 커? 그런데 쭈그리고 있는 거죠. 왜 아니에요. 저 뭐 싸움도 못 하고요. 저 전쟁 나면 도망갈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전쟁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도망갈 텐데 나가지도 않아. 내가 날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숨지 마시라고.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영원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울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돼요? 왕이 못 돼요. 더 놀라운 건요, 오늘 이 본문에 올 때까지 성경은 단 한 번 사울의 외모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비로소 사울의 키가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버지 그 염소 찾으러 가는데 키 큰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솔직한 말로 뭐 어디다 씁니까? 염소 찾는데. 아니, 내가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작은 가문에서 그냥 그 뭐 가업 이어받아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는데 키 큰 게 얼마나 큰 대단한 도움이 되겠냐고. 그런데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장점이 없어요. 그 당시엔 특히나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점인가 싶은 나의 모습이요, 당연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할 때는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봤냐? 뭐 백성 중에 짝할리, 비교할 만한, 대등할 만한 사람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왕께 만세를 외쳐요. 와, 왕이다 그러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셨대요. 부끄러워서, 겸손해서, 믿음이 적어서, 성격이 어쨌든 간에 평범, 어쩌면 그 이하였을 것 같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니까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나를 보시라고요. 거울에 비친 나 말고, 제발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말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나를 보시라고. 그래야 비로소 큰 키가 보일 거라고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장점들이 나타날 거라고. 세상의 거울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 된 나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저든 여러분이든 죄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실수 안 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내가 생각해도 복 받을 리가 없겠지. 천국 가면 기적이지.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호와께서는 또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물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가분해, 이거 민망해서 못 받겠다 싶어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시라고요. 그 사랑을 받으시라고. 그래야 왕이 된다고요. 그래야 존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 난 이거 하면 잘 되겠다 하시면 대부분 잘 안 돼요. 아니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잘하는 거랑 잘 맞아서 직업을 갖든 인생을 잘 풀어도요, 삶이 고단할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잖아요. 결국 계속 세상의 거울로 나를 봐야 되잖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의 거울로 보면 여러분 왕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외모에, 그 조건에, 그 실력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뭐 우리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들과 뭐 싸워서 이깁니까? 저기 뭐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랑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뭐 저기 하버드 나오신 분들이랑 붙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될 거냐고. 어떻게 우리가 새 시대를 열 거냐고요. 새 역사를 이뤄 나갈 거냐고. 어떻게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겠냐고. 뭘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울을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나를 보라고요. 그분이 부르시는 모습으로 나를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기도원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을 털고 있었다고. 걸리면 뺏기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요, 기도원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가 이러고 있다고. 근데 큰 용사라고. 난 지금 방구석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그냥 거의 뭐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예, 거의 뭐 부모님의 등에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민폐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 위대한 왕으로 나를 부르신다고요. 일어나라.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룰 거야. 제가요? 너, 그러니까 너라고.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괜찮다고, 내가 씻어줄 거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데 괜찮아, 내가 힘줄 거니까. 혼자서 못할 거니 사람 보내줄게. 자, 이걸 기도원한테 다 하신 거 아시죠? 다 했습니다. 사울한테도 똑같이 하고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십니다. 제발 여호와께서 택하신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다른 사람을 보세요. 자, 이제 그 다른 사람도 봐야겠죠.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을 동료로 삼고 배우자로 삼으면 인생이 좀 고달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내세요. 제 취향이 아닌데,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동역자가 되나 보다.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감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라고.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남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든 간에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말하겠죠. 왜요?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이미 신명기에 있거니와 하나님 또 알려줬겠죠.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합니다. 예, 왜 기록하냐?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해 놓은 거 다 기억을 못하니까 도 있지만, 신명기에 이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해서 한 분은 네가 갖고 있고 한 분은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으라고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다고. 율법에 써 있다고요.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왕 세우기 전에 해놨어. 다 줄 거예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곧바로 뭐부터 붙여요? 왕은 절대 혼자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줘야겠죠.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나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나니까 두 그룹으로 갈라져요. 자,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같이 갔고,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무시한 다음에 예물을 안 바쳐요. 자, 그러면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물을 바쳤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는 건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소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그럼 이거를 왕 밑에 이런 사람들이 붙으면 전쟁 잘 치는 사람들은 장수가 되는 거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장관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각 집안에 괜찮은 인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 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싸움 좀 합니다. 제가 돈계산 잘합니다. 제가 소, 양 잘 키웁니다. 제가 이 동네 지리 빠삭합니다. 붙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죠. 라고 사울의 나이와 사울의 어떤 뭐 비슷한 연배들이 붙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왕궁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일종의 인수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처음이니까 더더욱. 그걸 만들기 위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어차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이 저는 친구가 없어요. 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나는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도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가 없어. 자, 이게 원래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금목자옥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믿음으로 서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요. 진짜 도움의 사람들이 붙는다고. 복된 사람들이 붙는다니까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알아서. 자, 그리고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불량배는. 내 인생에 어차피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은 알아서 걸러져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걸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울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선 사람들을 비춰보고 동료를 구하고 뭐 배우자를 구하고 팀을 결성하면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당연하지.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줘요.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은 떨어뜨리세요. 정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은 다 보내주시고요, 필요 없는 사람은 다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난가 보다 하고 오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어떤 스타일, 성격, 생각 이런 것만 안 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사람을 보내줘도 이런 사람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인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라는가? 같이 한번 일해보시면 금방 알겠죠. 예. 친하게 지내라나? 한번 해보면 알지 뭘.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목소리가 별로야. 옷 입는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하지 마시고 그런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가? 해서 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불량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모인 사람 다 누구예요? 왕의 후보들을 모아놨어요. 각 지파에서. 근데 갑자기 불량배가 등장하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엔 불량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실제로 불량하고 이건 뭐 나중 문제고 원칙적으로 믿음이 없다? 불량배입니다. 야, 그래도 왕의 후보감들이라 나름 뭔가 이미지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량배예요. 안 믿으면.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참 매너가 있고 젠틀하고 교양이 있고 뭐 인품이 좋고 학식이 뛰어나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량배예요. 쓸모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아니, 키가 그렇게 큰데 왜 구원을 못해? 야, 키 문제가 아니겠지.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가문을 봤겠죠. 베냐민, 야, 그 좁은 지파에서 이거 정치적으로 할 수 있겠어? 이 사람들 대부분 학자들은 누구로 추정하냐면요, 에브라임 아니면 유다로 추정하는 거예요. 제일 큰 지파들. 아니, 야, 우리 중에서 뽑아야지. 우리 중에서 저렇게 작은 지파에서 뽑으면 이거 대통합 미루겠어? 12지파를? 말이나 듣겠어? 우리 정도는 저거 안 되겠다. 몰라, 안 할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런 불량한 것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비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잖아. 받아들여야지.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을 안 받아들여? 그럼 난 태도가 불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안 받아들여? 불량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안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량한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 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힘이 안 되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불량배들은 진짜 한 끗 차이예요. 믿냐 안 믿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유력한 사람들은 붙고요, 불량배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면 다 풀리는 거죠. 사울이 나는 왕이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이 백성을 이제 잘 통치하고 전쟁으로부터 구원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새 시대를 여시는, 새 역사를 이루는 왕이요 존귀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력한 사람들도 붙여주실 것이고 불량배들은 떨어뜨릴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무엘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땐 나는 왕도 잃고 유력한 사람도 잃고 나 자신도 잃고 사명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신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가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래서 위력한 사람들과 함께 불량배들은 떨궈내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서 위대한 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선택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우리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